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변화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사울은 얼마 동안 자신의 변화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의 초기 생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내공을 쌓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전도 활동을 시작했고, 사울의 전도 활동에 불만을 품은 세력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사울은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을 탈출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25절에 이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전에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는 과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그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울의 예루살렘 방문에 동행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을 만나서 사울이 진정으로 변화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일일이 설명해 주었다고 사도행전 9장 27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바뀐 사울은 시작부터 적대자들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도를 전하던 사울이 적대자들로 하여금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그곳을 떠나 고향인 다소에 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소에서 머물고 있던 사울의 존재는 잊혀져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가 그의 존재를 다시금 생각해내었고 그를 만나기 위해 직접 다소까지 갔다고 사도행전 11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바나바는 사울이라는 한 인물의 소중함을 일찌감치 인정하고 있었고 그를 역사의 한 가운데로 불러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는 역사의 한 가운데로 등장했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에게는 스승과도 같은 존재요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바나바의 사울 초청 이야기는 오늘날 교회 입장에서 보면 매우 파격적인 일입니다.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자기보다 더 실력이 뛰어난 설교자를, 그것도 며칠간의 부흥 강사가 아니라 거의 공동 목회자 자격으로 모셔온다는 것은 오늘날의 경우에는 보기 드문 현상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을 실제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속된 말로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다라는 손가락질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결정이 교회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바나바 개인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팀워크가 조화를 이룬다고 해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쫓겨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나바의 결정은 안디옥 교회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나바의 인격을 보고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은 사울의 탁월한 가르침으로 신앙이 일취월장하였고 결국 초대교회에서 가장 뛰어난 선교의 역사를 담당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 보는 눈이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사울을 알아보았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있던 바나바는 당시에 다소에 머물러 있던 사울을 알아보고 그를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 대한 신뢰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을 데리고 오더라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파당을 짓지 않고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없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후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활약하면서 교회들에게 보낸 그의 서신들에는 바나바와의 공동 목회 경험과 안디옥 교회의 경험이 많이 녹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게바파 등으로 분열되어 있을 때 교인들에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는 권면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르러서는 비로소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63년에 교황 바오로 6세는 이곳 안디옥을 세계 최초의 교회로 공인하고 성지로 선포했습니다. 스데반의 박해로 시작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로 인해서 인격적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였습니다. 바나바가 가지고 있던 장점인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이 안디옥 교회의 장점이 되었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교회. 이들 중에서 어느 하나가 강조되거나 어느 하나가 소홀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과 믿음, 말씀이 충만한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그들의 선교적 열정을 마음에 담아 외부로 눈을 돌렸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게 된 안디옥 교회가 조금씩 돈을 모아서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교는 돈이 많고 여유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신앙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선교라고 하는 것을 안디옥 교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인 바울의 선교적 거점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선교의 역사는 사도 바울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의 후원과 기도가 사도 바울의 선교를 지켜준 것입니다.